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제목은 기도도 회개도 모르는 왕. 본문은 열왕기 하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두말 않고 그것은 기도의 특권이요,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이미 마귀의 공격 대상이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훈련의 과정으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과 시련은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와 우리가 힘들어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지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의 횟수만큼이나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황홀한 고백, 감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말이에요. 우리 눈에 고인 눈물을 씻기고도 남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무척 답답해 보입니다. 속된 말로, 아니, 믿음이 없는 나보다도 더 미련한 이 곰탱이 같은 사람이 있다니. 어찌 보면 영적으로 심히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입니다. 물론 남쪽 유다와 달리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떤 일을 당했나요? 왕하 1장 2절 말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의 자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지닌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까? 그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지고 다치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구원의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자기 회복의 문제를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블레셋의 우상에게 굳이 물어보다니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긍휼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므로 바로 그 앞 구절들을 찾아보니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상 22장 52절에서 53절 말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하, 이제 이해됩니다. 아시아 왕은 불행하게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부모로 둔 자식이군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그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부모의 나쁜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악한 길,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왕하 22장 53절 말씀.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비 아합 왕과 붕어빵처럼 똑같군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는 부모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으므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왕하 1장 3절과 4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고로 몸져놓은 아시아의 더 큰 불행은 몸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병명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병,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빠진 병입니다. 그러므로 그 병은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믿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엔 계실 수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버리고 죄악의 길에 깊이 들어섰기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계시지 않는 병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인터넷 시대 유튜브를 틀기만 해도 누구나 쉽게 복음과 찬양을 접할 수 있는 시대, 가장 편리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시아에게만 없었던 경우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